수업을 듣겠습니다. 10월 첫 주일에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그 잘못을 깨닫는 순간부터 다시 주님께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포도밭에서 일하라고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을 붙여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운동한 사람은 바로 이 큰아들처럼 자기가 생각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가장 죄를 심하게 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웠을까?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알지도 모르시는 분. 왜 죄인들이 심한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가냐면 자기들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의 끔찍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뭐 이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스스로가 죄를 지음에 따라서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용납이 안 되며 하느님 앞에 만일에 내가 섰을 때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 시작하면 이들은 더 깊이 참여하고 하나님 뜻에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리아 막달라 여자 아시죠? 그 여자는 7번이나 들렸던 사람이었고 우리 성서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끌려와서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 갔을 겁니다. 죽기 직전이라 지나온 과거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텐데 일단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가 있었을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런 거 할 사람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되고 웃음을 팔아야 되고 또 술을 팔아야 되는 자신의 기부한 운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질시와 무시를 참아가면서 견뎌내왔던 그 삶들을 그 고통들 아픔들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여기서 삶을 마감하는구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란 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희망을 갖게 되죠. 내가 만일에 여기서 단 한 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지금 내가 반성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했던 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리시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여기서 누가 너를 단죄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단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아. 그러니 앞으로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선언을 들었을 때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다. 죽어 마땅한 내 삶에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때 마지막으로 걸었던 새로운 희망을 이제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도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면서 그분께 끝까지 충성하는 여인이 되었다. 우리 세리 마테오는 세관정이었습니다. 옛날 시대 그 당시에 세리는 100원 세금을 내야 할 거를 300원으로 불러서 100원은 자기가 풍요를 취하고 나머지 100원은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쳤어.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갔어. 그러니 사람들이 세리를 로마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래서 개, 돼지처럼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어. 이 세리가 된 사람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데 그 직업을 택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들이 안 하지만 내가 이를 선택함으로써 부를 얻을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무시할수록 나는 저들에게 더 큰 복수를 해야 되겠다. 끝없이 분노와 미움과 복수와 외로움과 절망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마음은 정말 편하겠는가. 그리고 늘 마음속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리고 나에게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내 생활을 청산할 텐데.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하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까이서 말 한번 붙이기도 힘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을 뜯어내고 밧줄로 침대에다가 환자를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날 정도로 만나기 힘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에게 직접 다가와서 마테오야, 나를 따라오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 자기를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이름까지 불러줬다. 내 집에 가서 머물겠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밥을 막 차려드리고 정성을 다하는데 같이 온 사람들이 또 욕합니다. 저렇게 악랄한 죄인하고 어떻게 식사할 수 있겠냐. 너무나 무안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 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안해졌어. 그때 이 사람은 결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도 역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의 존엄성과 소속감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두둔해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감히 나의 집에까지 와서 식사를 하는 이 모습 안에서 그간 자기가 쌓아놨던 어둠의 벽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욕심을 벌어서 2배의 풍미를 취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 취한 것은 8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녹아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12제자가 되고 마태복음 사가가 되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을 믿고 용서 청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네? 좋아하신다고요? 세리하고 바리새인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찔렀다.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애통해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남의 돈을 뺏은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남을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임에서 꼬박꼬박 청해하고 덤으로 평일미사도 2번 한 달에 한 번씩 성시간도 교목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저는 하나도 죄가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잘 모르겠죠. 문제는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크고 작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자신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안에 세리 마티오가 있습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세리 마티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한 쾌락에 빠지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마리아 막달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마리아 막달라였다. 내가 바로 이런 세리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있고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이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열등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들, 우리의 질병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처럼 자신의 문제와 심각성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과거의 삶을 포기하고 지난날 내가 욕심부렸던 거, 잘못 살았던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 고집과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커리어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세리마티오가 아니라 12제자 사제가 사도 마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성인 막달라자 마리아가 될 수 있다. 언제부터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누구와 같이 시기하리라. 내가 9시에 분리받았던 12시에 은총을 깨달았던 오후 3시나 5시에 깨달았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주님, 내가 이 은총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비록 늦게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살겠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내가 못 살았다. 거기에 너무 빠져갖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잘 사는 남은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기도가 100년인데 이 인생 중에 정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이 인생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음 세상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살고 사는 사람과 그것이 정말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지금의 이 삶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사는 사람하고의 삶은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엊그제 추석 때도 제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뉴욕 항구에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축포를 울리고 허리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감동을 했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을 알아주기 위해서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렇게 순간 행복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랑 같은 배에 탔던 라이트 형제를 축하해주기 온 이 사람이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대서양 횡단을 하고 돌아오는 환영길이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는 모습을 볼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소리감이 느껴요. 주님, 제가 열심히 일했던 삶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 삶이 너무 불행합니다. 주님께 여쭙더니 마음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야 될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고향은 바로 나의 집이다. 네가 나의 집에 올 때 나는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이보다 더 몇십 배 큰 축포를 올리고 너를 환영해 줄 것이다. 그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좀 못 살았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도 없어요. 두 분은 확실하게, 저분은 당첨되셨어요. 안 들어가실 것은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지금부터 열심히 잘 살아서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려고 하면 악수합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자매님, 형제님 천국에서 만나요.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삽시다. 과거는 기억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 이미 모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잘 삽시다. 아멘. 오늘부터 성녀 막다라나처럼 그리고 성인 마테오처럼 삽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